어느 돈 많은 사장이 그 전속 요리사를 두고 있는데 자기가 월급 준다고 이 전속 요리사를 막대했어요. 말과 행동이 거칠었습니다. 어느 날 그러면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요리사를 불러놓고 사과를 합니다. 그동안 내가 너무 거칠게 대하고 잘못했는데 좀 용서해 달라고, 이젠 앞으로 그런 일이 없을 테니까 좀 용서해 달라고, 그리고 언제라도 애로사항이 있으면 얘기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전혀 예기치 못했던 말을 듣고 뜨악해진 요리사가 그게 정말이라고 물어요. 정말입니까 사장님? 정말이라고. 그럼 애로사항을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애로사항 얼마든지 얘기하라고. 난 받을 준비가 돼 있다고. 그럼 사장님, 음식이 좀 다소 늦어져도 괜찮겠습니까? 그럼 하다 보면 좀 늦을 수도 있지. 그러면 저 사장님, 혹시 커피를 끓여 갖다 놨는데 조금 식어도 괜찮겠습니까? 그럼 커피 식는다고 뭐 무슨 일 있겠나? 그럼 괜찮다고. 그러면 고기를 익혀왔는데 조금 덜 익었다고 그것 때문에 막 하라고 제 월급 깎고 그런 일은 없겠습니까? 그럼 그렇지. 그 말을 듣고 이 요리사가 사장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사장님, 그러면 이제 앞으로 저도 약속 하나 하겠습니다. 앞으로 절대로 사장님 국에 침은 안 뱉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대요. 아마 누가 웃자고 만든 얘기일 것 같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종종 겪는 얘기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환경이나 사람을 보면서 참 그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다. 그 사람만 없으면 또 그 사람 좀 속상하게 하고 싶은 마음, 보복하고 싶은 마음, 복수하고 싶은 마음, 그게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생겨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기회만 주어지면 나도 좀 해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이 혹 있어요. 그런데 세상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고 그게 올바른 일도 아니고 그런다고 그 일들이 해결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시인이었던 알렉산더 푸시킨은 말하기를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하지 말라. 슬픔의 날을 참고 견디면 머지않아 기쁨의 날이 오리라.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세상은 기회만 주어지면 우리를 속이려고 한다고 하는 것이고, 어둠의 권세를 잡은 악한 영, 마귀죠, 우리를 틈만 나면 속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으려고 해도 악한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틈만 나면 기회를 보고 우리를 속이려고 합니다. 마귀를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마귀의 특징은 속이는 존재입니다. 마귀는 거짓말쟁입니다. 마귀는 어떻게 하면 믿음의 성도들을 넘어뜨리고 속이려고 하는가에 혈안되어 있습니다. 마귀는 그 이름 자체가 속이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틈만 나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미혹해 넘어뜨리고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속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고 우리를 착각하고 속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는 언제나 그럴듯하게 포장을 합니다. 그래서 포장을 해서 속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술과 담배 광고를 보시죠. 술, 담배 광고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 넘어져요. 저 술만 먹으면 행복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술은 항상 낭만과 시원함과 결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먹으면 참 시원할 것 같아요. 요즘에 광고하는 걸 보면 그거 정말 시원할 것 같아요. 맥주 먹으면 시원할 것 같아요. 얼마나 시원한지 그냥 하잖아요. 저는 요즘에 좀 궁금하더라고요. 저거 탄산이 저기 들어가 있나, 맥주에? 거품이 나고 그거 먹으면 시원하다는 거 보니까 탄산이 들어갔나? 혹시 예전에 먹어보신 분들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나 궁금해요. 탄산 들어갔는지. 근데 그걸 먹으면 너무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런데요, 술을 먹어서 행복하냐? 술 먹고 일어나는 잘못된 일들은 얘기 안 해요. 질병의 28%가 술 때문에 오고, 사건, 사고의 30%가 술에서 오고, 범죄의 40%가 술 때문에 와요. 근데 그건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또 담배도 마찬가지. 옛날에 보니까 외국 잡지에 보면, 뒷면에 보면 그 말 탄 사람이 담배를 아주 멋있게 피죠. 저 진짜 남자다운 사람이다. 그 담배 피면 그렇게 멋있는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폐병으로 죽은 거 아세요? 폐암으로? 그러니까 그 담배로 오는 그 질병과 고통과 다른 사람에게 주는 그 힘든 일들을 그건 다 외면해버려요. 속이는 겁니다. 술, 담배 하면 행복한 것처럼 마귀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잘못된 것들을 통해서 행복을 주는 것처럼 마귀는 그 속에 있는 독이든 칼은 숨깁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속게 만들어요. 맨 처음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거짓말에 속았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마귀는 계속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만 속인 게 아니라 마귀는 옛날에도 속이는 존재였고 지금도 속이는 존재고 앞으로도 속이는 존재이기 때문에 마귀는 계속 속일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했던 아담과 하와도 마귀의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거짓말을 진리인 줄로 착각하고 실수했던 최초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인 것처럼 만들었어요. 오늘 말씀 보면 사단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느냐고 질문해요. 야, 그 하나님 하신 말씀이 믿을 만한 말인 줄 알아?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동스럽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은 에덴 동산, 인류가 처음 만들어진 때부터 사단이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그렇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란 말이죠. 이 사단의 거짓말이 예전에만이 아니라 오늘도 지금도 많이 배운 사람도 적게 배운 사람도 다 그런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 학교 학생이 주일학교에서 하나님 말씀 배우고 왔습니다. 그리고 책을 한 권 받아왔는데 그 책이 제목이 요나와 큰 물고기란 책이에요. 그 가지고 이제 집에 가려고 버스 정거장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옆에 서 있던 아저씨가 교회 안 다닌 분인데 그 책을 보고는 궁금했어요. 요나와 큰 물고기. 껍데기에 보니까 큰 물고기가 있어요.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야, 이게 무슨 책이냐 그랬더니 얘기해 줬어요. 이거는 요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니느웨로 가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사람은 회개를 선포해야 되는데 요나가 니느웨가 멸망당하는 걸 면하는 게 싫어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갔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고생을 하다가 토해내서 다시 니느웨 가서 하나님의 멸망을 심판을 선고했더니 저들이 회개하고 돌아왔다. 그 얘기를 했더니 재밌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신자니까 얘긴 재밌는데 믿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야, 너는 이 말이 믿어지냐? 아이가 대답하니 당연히 믿어지죠. 이게 하나님 말씀인데 얼마나 재밌는 하나님 말씀인데요. 그런데 나는 못 믿겠다. 야, 어떻게 사람이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지만 들어가서 3일날 3일 밤 동안 있는데 어떻게 소화가 안 되고 그게 토해내지냐? 그게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증거를 좀 보여라. 그때 아이가 그 얘기를 듣고 가만히 생각하다가 대답하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천국 가면 요나 아저씨한테 물어볼게요. 그게 어떻게 된 얘기냐고. 그랬더니 이 불신자가 얘기하는 겁니다. 야, 만약에 요나가 천국 갔는데 없으면 어떡하냐? 지옥 가 있으면. 그랬더니 이 아이가 대답해요. 그럼 아저씨가 직접 물어보세요. 아저씨가 물어보면 되지.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타락하는지 아세요? 어떻게 사람들이 넘어지고 쓰러지는지 아세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이 들어옵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 맞나? 마귀가 그 의심에 불신을 거기다가 부추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이 들어오고 불신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불신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왜곡과 변질이 일어납니다. 변질이 돼요.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없어요. 불순종하게 돼요. 의심이 들어오고 불신이 쌓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왜곡과 변질이 일어나고 그렇게 되면 불순종하는 일들이 틀림없이 일어나게 된다. 그렇습니다. 영적 타락이 어떻게 일어나냐? 의심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할까요? 오늘도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해서 잘못된 길로 갈까요?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간접적으로 들었어요. 아담이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 들었는데 아담이 하와에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와는 직접 듣질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희미해요. 하나님께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으로 전한 것의 중요성을 알질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이 들어와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희미한 사람들이 의심이 오고 불신이 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가롯 유다가, 도마가 왜 의심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멀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속에 든든하게 받지 못했기 때문에 희미해서 시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마귀의 유혹에 쉽게 빠져요? 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한 사람들이 말씀으로부터 멀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명료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명료하게 믿어지는 사람은 아무리 시험이 오고 마귀가 유혹해도 넘어지지 않아요. 그래, 내가 넌 유혹할 줄로 믿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틀림없어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이 희미한 사람들은 절대로 의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고 불신을 놓쳐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으면 언제든지 마귀가 유혹해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사단이 미혹을 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게 얼마나 잘못된 말이에요. 이게 비슷한 것 같지만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어요.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잘못된 얘기예요. 하나님은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으라 그랬습니다. 먹으라 그랬어요. 선악과만 먹지 말라 그랬죠. 그래서 2장 16절 보면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네가 마음대로 먹어라. 근데 선악과는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사탄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야, 하나님은 뭐 그래? 동산 나무의 열매를 만들어 놓고 하나도 먹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은 너무 잘못됐어. 이런 부추김을 주는 거예요. 야, 하나님 봐라. 하나님이 얼마나 옹졸하고 하나님은 너무 잔인하지. 왜 아무것도 못 먹게 해? 부추기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 약점을 공격합니다. 사탄은 우리 강한 점을 공격하지 않아요? 항상 불만이 있는 것을 공격해요. 여러분, 북한에서 간첩을 보내가지고 간첩을 만들 때 그 간첩이 또 간첩을 만들 때 어떻게 하느냐면 항상 불만이 있는 사람들 갖다 붙어요. 마귀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불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영적인 불만, 그 불만이 있는 사람을 놓치지 않아요. 딱 붙어서 의심을 줘요. 불신을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변질을 일으켜요. 그래서 사도들은 말하기를 마귀로 너희를 틈타지 못하게 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사탄은 꼭 뱀 같아요. 아주 교활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의심하게 하고 불신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왜곡과 변질을 가져오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되고 왜곡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여러분, 사탄이 다가올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뱀이 왔을 때 야, 동산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러더냐? 말할 거 없어요. 사단과는 가까이 할 필요가 없어요. 그 마음에 불신을 주고 의구심을 주고 마음속에 부추김을 줄 때 거기 반응하면 넘어가요. 그런데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으니까 반응을 해요. 그런데 그 반응이 불신의 반응을 하는 거예요. 하와가 대답합니다. 3절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말씀해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고 그러면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이 말씀이에요.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말할 때 본질을 얘기하지 않고 비슷하게 얘기하면서 사람들을 넘어뜨릴 때 있습니다. 그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마귀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은근히 바꿉니다. 넣어야 될 걸 넣지 않고 빼야 될 걸 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넣고 빼고 왜곡해서 믿음의 성도들을 흔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만지지 말라 그랬어요? 선악과 먹지 말라 그랬지.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마라. 그러면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만지지 말라. 하나님에 대한 불만이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 2장 17절에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했는데 뭐라고 대답해요? 반드시란 부사는 뺍니다. 그러면서 죽을까 하노라 말해요.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 하노라 뭐예요? 죽을지 살지 잘 모른다. 마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고 왜곡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가감하는 거예요. 흔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야, 하나님 왜 그렇게 믿어? 하나님 말씀 너 이렇게 힘들게 믿냐? 하나님의 말씀에 무슨 술 먹지 말라는 말이 어디 있어? 포도주 예수님도 많이 드셨던데. 그러면서 슬그머니 의심을 줘요. 그리고 믿음 밖으로 자꾸만 벗어나게 해요. 그러면 그 말에 자기는 따르고 싶어요. 그게 편해요. 거짓을 불어넣고 하나님의 말씀에 변질을 주고 왜곡을 줍니다. 그리고 그게 맞는 것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요. 왜 사람들이 거짓이 잘못된 것이고 나쁜 것인 줄 알면서도 거짓된 것으로 빠져드는지 아세요? 확신 때문에. 여러분, 확신 중요하지만 잘못된 확신, 이건 무섭습니다. 잘못된 확신은 하나님의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확신 때문에 잘못된 길 가요. 왜? 잘못된 확신 때문에. 아주 건장한 사형수를 벽에 시계가 달린 가스실에 넣으면서 사형 집행관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저 시계로 12시가 되면 무치의 가스가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 당신은 죽게 됩니다. 사형수가 오직 그 시계만 보는 거예요. 가스가 들어오면 난 죽는다. 12시에. 12시가 되자 정말로 사형수는 죽었어요. 그런데 집행관들이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기계 고장으로 가스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스가 들어올 거라는 확신, 그게 그 사람을 죽게 했어요. 무색무취 느끼지 못하지만 난 죽었어요. 여러분, 확신 중요해요. 올바른 확신 중요하지 잘못된 확신은 귀를 가리고 눈을 어둡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해요. 인생을 망하게 하는 겁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벨기에 수도가 브뤼셀이라고 하는 곳인데 기차역에서 브뤼셀을 향해서 출발했습니다. 기차의 차장이 검표를 해요. 쫙 처음부터 검표를 하는데 검표를 하면서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혼잣말로 야, 이거 큰일 났구만. 큰일 났어. 그리고 검표를 하는 거예요. 기차 한 통을 다 검표를 했습니다. 검표가 끝나자마자 그 기차에 타고 있는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외칩니다.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타고 계신 분들이 전부 다 기차를 거꾸로 탔어요. 이거 타면 여러분 목적지에 못 따릅니다. 그러니까 다음 역에서 내리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다 반대편 기차를 타셔야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어요.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아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그러고 다 내렸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누가 기차를 잘못 탔어요? 차장이 기차를 잘못 탔어요. 자기가 잘못하고는 다른 사람에게 잘못 탔다는 거예요. 잘못된 확신, 틀림없다는 확신. 이게 잘못된 길로 인도했어요. 여러분, 확신 중요하지만 어떤 목표를 가고 있는가 분명한 확신을 갖지 않으면 잘못된 확신은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가장 큰 힘은 진실에 있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진실은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무너뜨릴 수 없는 가장 힘이 있다는 건 저는 믿어요. 여러분,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진리는 틀림없습니다. 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강력한 진실의 성을 무너뜨리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거짓의 구멍이라는 거예요. 진실의 성은 견고합니다. 아무도 무너뜨릴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커다란 진실의 성을 무너뜨리는 게 있는데 작은 구멍을 뚫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작은 구멍이, 거짓의 구멍이. 근데 그 거짓의 구멍을 내버려 두면 진실의 견고한 성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뱀이 하와를 죄로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잘못된 확신을 심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를 감히 뱀이, 사탄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흔들어요. 왜? 견고한 진실의 성에 있는데 작은 거짓의 구멍을 갖다 뚫으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왜? 말씀이 희미한 하와는 넘어지는 거예요. 1절에 말하잖아요. 하와에게 뱀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하나님 말씀 보니까 뱀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짐승 가운데 가장 간교한 존재라고 말씀합니다. 가장 간교한 건 뭐예요? 교활한 존재, 가장을 한 존재, 가면 쓴 존재, 하나님의 말씀 대적하는 존재, 이런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기회를 잘 알아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한지 압니다. 막인 걸 놓치지 않고 들어가서 믿음 없는 그 사람의 영혼을 갉아먹기 시작하고 구멍을 뚫습니다. 틀림없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져요. 간교한 범은 처음에 적당한 질문 던져놓습니다. 그걸 탁 하와가 물었어요. 만지도 말라 그래요. 먹지도 말라 그러고. 불만이 있는 걸 놓치지 않고 마귀는 딱 붙어요. 여러분, 진실에도 힘이 있지만 거짓에도 힘이 있습니다. 진실보다 더 확실해 보이는 거짓 확신에 사람들이 미혹되고 넘어집니다.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뱀의 거짓말이 더 확실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하고 사단의 거짓말 따라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아하, 이거 먹으면 사단이 말하는 대로 정말로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거짓의 영인 마귀는 거짓된 확신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마치 진실인 것처럼 포장하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지 않으면 우리도 마귀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가만 보니까 마귀가 유혹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못한 사람은 다 넘어져요. 나는 마귀 유혹 안 넘어져? 천만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붙잡지 않으면 마귀가 유혹하는데 백전백패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아무리 마귀가 유혹해도 절대로 여러분들을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짓에는 진짜보다 더 진짜처럼 보이는 위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속죠. 이게 가짜인 줄 알면 사람들이 안 속습니다. 그런데 가짜의 진짜처럼 보이는 위장이 있다는 거예요. 변장을 하는 거예요. 백화점 쇼 윈도우에 마네킹들을 쭉 디스플레이합니다. 어떤 백화점에 마네킹 디스플레이 하는데 한 백화점에서 아이디어를 냈어요. 진짜 마네킹처럼 보이도록 사람을 마네킹 모습으로 만들어놨어요. 가끔 보잖아요. 그 판토마임 하는 사람들이 마네킹처럼 딱 서 있는 거예요. 동네 아이들이 지나다가 백화점 그 쇼 윈도우를 보니까 디스플레이 되어 있는 게 정말 사람 같아요. 사람이니까요. 근데 움직이는 게 보이지 않아요. 눈도 깜빡 안 하죠. 사람 같은데 숨소리도 안 들리죠. 숨 쉬는 모습도 안 보이죠. 저거 정말 잘 만들었네. 사람같이.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아이들이 칭찬하니까 쇼 윈도우에 있는 마네킹 모습을 하고 있는 사람이 아주 고무됐어요. 그래서 더 잘해야지. 그리고 숨도 안 쉬고 눈도 깜빡거리지 않고 애를 쓰고 있는데 그때 하필 파리가 한 마리 코에 툭 치고 지나. 이 파리 한 마리가 툭 지나니까 간질간질하는데 이게 못 견디겠어요. 이거 참아야 되는데 못 견디겠어요. 그래서 참다가 기침을 하니까 얼마나 긴지 했어요. 그게 다 걸렸어요. 그때 애들이 그걸 보고서 이거 가짜네, 가짜. 근데 옆에 있던 애가 저거 진짜야, 사람. 헷갈려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하와가 뱀의 유혹에 걸려 넘어간 것은 뱀의 거짓말이 가짜처럼 보여서 그랬을까요? 뱀의 유혹이 진짜처럼 들렸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명령보다, 하나님께서 선악과 먹지 말라는 말씀보다 뱀의 말이 더 맞게 보였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비밀을 숨겼구나.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니까 하나님께서 못 먹게 한 게 맞아. 뱀 말이 맞아. 사탄 말이 맞아. 그 말 들으면 우리도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지만은 중앙에 있는 동산 나무의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마라. 그러면 반드시 죽는다 말씀했는데 마귀 말을 더 들어요.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거 그거 믿지 마.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래. 그 말이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선악과를 보니까요. 마귀 말 듣고 선악과를 보니까 선악과가 딱 보니까 어떻게 보여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해요. 이거 봐라. 하나님 말씀 틀렸어. 마귀 말이 맞아. 이거 먹음직해, 보암직해. 이거 먹으면 지혜롭게 할 만큼 하잖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가짜가 진짜처럼 보여요.
평소에 가짜하고 진짜하고 잘 모르는데 정말 잘 만든 짝퉁들은 진짜처럼 보인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가짜와 진짜가 구별될 때가 있어요. 언제냐? 날씨가 안 좋을 때, 비 올 때예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가짜 가방, 짝퉁 가방 가지고 있는 사람과 진짜 가방 가지고 있는 사람 우리가 잘 모르는데 언제 하냐? 비 오는 날 가짜 가방 들고 있는 사람은 쓰고 가지만 진짜 가방 들고 있는 사람 가슴에 들고 다닌다. 그 옛날 얘기예요.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진짜는 중요하니까 가슴에 비 안 맞도록 하는데 가짜는 쓰고 가도 문제 없어요.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올 때 우리의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 언제 드러나요? 시련이 오고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고 고통이 올 때 내 믿음이 시험되는 거예요. 중국엔 짱통 많다 그러잖아요. 언젠가 뉴스를 보니까 베이징에 그 가게, 길가에 있는 가게에서 만두를 파는데 이게 가짜 만두였대요. 어떤 가짜 만두인가 하면 나무 상자, 종이 상자 박스요. 그 골판지인데 그 골판지를 다 쪼개가지고 삶아가지고요. 삶은 고기하고 같이 수산화나트륨으로 그 골판지에 색깔을 다 빼고 난 다음에 그 고기를 볶아가지고 같이 볶았대요. 그래서 만두소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질감이라든지 색깔이라든지 이 고기랑 섞여서 맛도 그렇고 진짜 만두처럼 사람들이 먹은 거예요. 가짜 만두.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그 보도가 가짜였대요. 가짜 만두도 가짜고 보도도 가짜예요. 중국의 부자들 1%는 중국 거 잘 안 쓴대요. 혹시 여기 중국 사람 계시면 죄송합니다. 안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1%는 외제를 쓴대요. 뭐 일본제나 우리 한국제, 화장품 뭐 이런 것들 너무 분유 같은 걸 좋아하잖아요.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거 갖다 쓰는 거예요. 물도 그렇고. 왜냐하면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 번은 농부가 농사를 졌는데요. 이게 자라질 않아요. 추수를 못해요. 또 사다 씨를 뿌려도 안 돼. 종자가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사온 종자가 짝퉁이었어요. 그러니 가짜니 이게 나올 리가 없죠. 한 해 농사를 다 망쳤습니다. 그래서 이 농부가 너무너무 절망스러워서 죽으려고 농약을 먹었어요. 안 죽었어요. 짝퉁 농약. 여러분, 중국만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는 가짜가 있는데 가짜가 멋있어 보여요. 진짜처럼 들려요. 아담과 하와 보세요. 뱀의 말이 더 하나님 말씀보다 더 귀에 잘 들렸으니까 들었지, 하나님의 말씀을 명료하게 알았다면 뱀이 유혹하는 말에 넘어갔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하죠. 뱀의 말은 힘 있죠. 먹음직도 보암직도 지혜롭게 할 만큼 거기에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거기 따라가지 않았겠어요?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눈이 밝아질 거다. 따먹었어요. 따먹으니까 밝아졌나요? 형편없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여러분, 요즘에 홈쇼핑 보면 그거 한참 보고 있으면 그거 사요. 산다니까요, 그거. 야, 저거 먹으면 날씬해질 것 같아요. 그거 먹고 날씬해지다? 야, 저거 갖다 배에 붙여놓으면 지가 막 움직여준대요. 그래서 그거 하면 배에 근육이 생긴대요. 왕자가. 야, 그거 먹으면 다 나요. 만병통치약이에요. 그거 운동하면 건강해져요. 안 되잖아요. 뱀이 하와를 유혹하는 거예요. 야,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 밝아져? 진짜일까요? 진짜인 것 같은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 마귀의 유혹의 말을 듣고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 말을 듣고 보니까 그렇게 보여요. 마귀 말을 들으니까 그전에는 먹을 생각도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때는 선악과를 먹을 생각도 안 했어요. 그런데 마귀가 와서 먹어라. 그러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 말을 듣고 보니까 먹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먹게 되는 거예요. 근데 찜찜하니까 자기만 먹는 게 아니라 남편도 주는 거예요. 같이 먹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권해도 먹지 마세요. 먹으면 죽어요. 어떤 분 얘기해요. 그거 참 그 사람들이니까 그렇지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절대로 안 먹는데 한국 남편들은 아무리 줘도 안 먹을 거래요. 왜냐? 그랬더니 아니 뱀을 먹지 왜 선악과를 먹냐. 안 먹어요. 여러분, 먹고 싶은 욕망이 왜 오냐? 마귀가 부추기면 그 말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여요. 아예 반응을 하지 마세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선명해요. 여러분 한번 예를 들까요? 제가 어떤 음식을 맛있게 먹고 있어요. 맛있게 먹고 있는데 옆에 같이 먹던 사람이 얘기해요. 이거 좀 쉰 것 같지 않아? 아, 쉰 것 같지 않아. 그런데 쉰 것 같아요. 아, 그때 그렇게 잘 먹었는데 쉰 것 같으니까 못 먹겠어요.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이 야, 이거 원래 맛이 쉰 거야. 아, 헷갈려요? 이게 쉰 건지 안 쉰 건지 맛있는 건지 상한 건지 구분이 안 가요. 이게 거짓의 힘이에요. 왜 거짓에 놀아나요? 사람들이 마귀가 부추기면 다 넘어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붙잡지 않으면 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왜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연약하니까. 여러분 마귀가 얼마나 교활하고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주님도 시험해요.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하면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얼마나 배고프셨겠어요. 마귀가 딱 붙어가지고 감히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이 돌 가지고 떡 만들라고. 얼마나 배고프겠냐고. 돌 가지고 떡 만들라고. 예수님 만드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돌 가지고 떡 만들면 마귀가 시험을 안 할 것 같아요? 돌 가지고 떡 만들면 또 시험을 해요. 아예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마귀에게 그것으로 반응하면 넘어져요. 뭘로 반응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반응하세요. 주님 말씀하죠.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여러분 아무리 굶주려도 떡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아무리 시험이 와도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을 이길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말씀 따라 사는 것이 유혹을 이기는 겁니다. 마귀가 유혹할 때 엄청난 것을 얻게 할 것처럼 엄청난 것을 줄 것처럼 유혹을 해요. 근데 마귀에게 따라가면 절망이에요. 죽음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부끄러움을 알게 돼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아니에요. 부끄러워져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로 자기 몸을 가리기 위해서 옷에 입었어요. 낮에 햇빛이 뜨니까 그 무화과 나뭇잎이 어떻게 돼요? 돌돌돌돌 말려가요. 햇빛에 말라 들어갑니다. 또 해도 돌돌돌 말려가요. 그걸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없이는 피할 수 없어요. 하나님처럼 영광을 얻는 게 아니라 마귀가 준 것은 하나님처럼 영광의 눈이 밝아지는 게 아니라 잘못된 눈이 어두워지는 거게 되는 거예요. 잘못된 길 가는 거예요. 이제 말씀 마칩니다. 프랑스 작가였던 작가인 모파상이라는 분이 있죠. 이 모파상이 쓴 단편 소설 가운데 진주 목걸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그 진주 목걸이는 아주 아름답지만 가난한 마틸드라고 하는 부부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가난하지만 행복했어요. 근데 하루는 남편의 직장의 상사인 교육부 장관이 초대를 했어요. 얼마나 귀한 자리예요. 그래서 집에서 가장 좋은 옷 변변찮아요. 그래서 옷도 빌리고 또 뭘 좀 하고 가야 되겠는데 장신구도 없어서 자기 친구에게 진주 목걸이를 빌렸어요. 진주 목걸이를 하고서 그날따라 아주 그냥 잘 갖춰 입고 그 잔치에 참석을 했는데 아이고 갔다가 빌린 진주 목걸이를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해요? 친구에게 진주 목걸이를 빌렸는데 그래서 친구에게 말도 못하고 그 진주 목걸이를 하나 마련해야 되겠기에 집도 정리하고 뭐 가지도고 다 팔고 그래도 돈이 모자라서 은행에서 좀 돈도 대출받고 그래서 어렵게 진주 목걸이를 사서 친구에게 돌려줬어요. 아무 얘기 안 했어요. 그리고 그 빚을 갚기 위해서 10년 동안 열심히 일한 거예요. 10년 돼서 빚 갚았어요. 그리고 그 친구를 우연히 만났어요. 그 친구에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사실은 옛날에 당신 그 진주 목걸이 빌려갔다 잃어버렸는데 잃어버리고 그 잃어버린 것과 똑같은 거 내가 사서 보낸 거라고. 그때 그 친구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 그것 때문에 그렇게 고생했냐고. 그 사실은 진짜 목걸이가 아니라 가짜라고. 이 사람은 가짜 때문에 10년 동안을 부부가 열심히 일해서 그걸 갚았어요. 진짜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짜를 따라가지 않고 가짜를 따라가는 인생은 헛수고한다는 거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지 않고 거짓된 말씀에 마귀의 유혹에 빠질 때 헛된 인생이 된다는 걸 모르세요? 하와를 거짓으로 유혹했던 마귀는
오늘도 우리에게 똑같이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막습니다. 영적인 귀를 어둡게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가뜨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걸 막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오는 걸 막아요. 거짓에 동되면 굉장히 화려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유혹합니다. 하나님처럼 될 거야. 마귀가 유혹해요. 그러나 절대로 거기에 행복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거짓으로 아무리 유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서 진리를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거짓으로 아무리 나를 속이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이기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태초의 말씀으로 계셨던 주님, 말씀 안에서 날마다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 안에 주님의 인도를 받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사단의 계략을 대적하며 승리하게 하시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밭에 새겨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